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 책을 1994년도에 처음 읽었는데 그때 제가 선물 받은 책이었는데 그때 인쇄가 얼마였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104세 104세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출판사는 그 책 한 권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책이었습니다. 그 책 인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것은요. 그 책이 이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저자가 어떤 글을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생기고 습관은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성품은 인생을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예. 그래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에 관한 책입니다. 그 7가지의 좋은 습관을 이제 형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이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는 내가 이 7가지 습관만 지키면 내 인생에 성공하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 세미나처럼 그 책처럼 내 인생이 기대했던 성공적인 인생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이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장부터 3장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4장부터 6장까지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행함을 무엇이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허망한 것은요,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마음을 생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패러다임, 그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 단어와 유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의 근거가 되는 세계관을 바꾸면, 그죠? 그러면 된다, 바꿔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제 여름에 이제 로드 트립을 하죠. 이제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할 때
차를 점검하고 기름을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 운전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하면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운전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그 허망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이방인의 그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그 이방인의 행동이 뭐냐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해가 어두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두워진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빛이 꺼져 있어서 아예 보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순간은 길을 잃어버린 사실이 아니라 그 길을 잃어버린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연결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굳어진다는 헬라어 의미는요, 돌처럼 딱딱해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살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에서 총명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죄를 지어도 양심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SNS를 보면요, 자극적인 영상과 영상들이 수없이 쏟아지죠. 그런데 그걸 자주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못인 것처럼 알면서도 반복되다 보면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죠. 아무런 죄책감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굳은 살이 생긴 상태, 마음이 굳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19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굳은 살이 생기면요, 굳은 살이 생긴 곳을 바늘로 찔러도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죠. 왜 그럽니까? 굳은 살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지 않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방인의 삶이 점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생각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방탕한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행동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행동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삶에서가 아니라 생각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바뀔 수 있는가?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17절부터 19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삶과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17절부터 19절에서 말하는 그 이방인의 삶이 그만큼 조금은 있으십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런데 성경 20절에 보시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요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뭘로만 가능하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민수기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민수기는 광야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시간, 그게 민수기 이야기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 못 드렸는데 민수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고 놋뱀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놋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알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놋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정보를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혹은 옛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옛사람의 행동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옷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직업은요 유니폼이 그 직업을 표현하죠. 대표적인 게 소방관, 경찰 아닙니까? 그 옷이 그의 일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24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소방관을 옷을 입는 게 아니죠. 소방관 시험에 합격하고 통과된 사람들만 뭘 입어요? 소방관 옷을 입습니다. 내가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소방관 옷을 입고 소방서에 가면 나를 소방관으로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잘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얼마나 옛 사람의 삶을 벗어버렸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막 닮아가지 못한 것 같다는 제 자신의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데 성도님들한테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예.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의 옛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연약함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저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입을 잘 못합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너는 왜 이리 정이 없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차갑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좀 약간 냉정하다는 거죠. 뭐 감정보다 생각이 먼저였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아내와 대화할 때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지. 얼마나 고생했어. 힘들었어. 이렇게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죠? 받아줘야 약 먹었어? 약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 예.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좀 고쳐보려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감수성 훈련.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감수성 훈련이라고. 감수성 훈련이 뭐냐면요, 내가 현재 느끼는 내 감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진짜 감수성 훈련 받은 거 맞아? 왜 나의 그 감정을 왜 이렇게 공감을 못 해줘? 이런 얘기를 여전히 피드백을 받습니다.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걸 못하는데 오늘 설교 너무 힘들다. 이번 주 설교.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해결책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의 뿌리가 바뀌는 것인데요, 새롭게 되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는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심령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바꾸셔야만 내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벗겨져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붙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저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또 힘들 때, 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령 공동체, 서로 힘들 때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심되었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변화되려고 애쓰는 곳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방인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매일매일 쇠약해져 갑니다. 어떨 때는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은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원칙과 규칙만 남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꿈꾸고 기도하고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너무 괴롭고 혹시 힘들고 혹시 외롭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매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변화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